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고요. 오늘도 오른손 들어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두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미가 이제 활짝 피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공원에 참 많이 오네요.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주말이 되면 꽃도 보러 가고 다 보면 가족 단위로 많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한 서너 주간은 아마 차를 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 일터에서 있는 분들, 오늘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기독교의 특색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특색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절에 가도 부처님 불상만 있는 게 아니라 산신령도 옆에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 신들을 같이 섬긴단 말이죠. 또 우리 토속신앙 그 무당집이 가도 그렇고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힌두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신이 없다가 아니에요. 다른 신들도 있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은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신명기 6장이 유명하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말이 신명기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죠? 그리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서 6장을 인용하셔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면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 성경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둘이 없어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셋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교파들은 하나님은 셋이다라고 가르치는데 바로 하나님이 셋이지 않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이지 않느냐? 그렇게 또 말한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아니죠. 복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 부론으로 나타나시는 데가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셋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셋으로 표현되는 가장 확실한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은 성자란 말. 근데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습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해 있었다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거든요.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의 모습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은 임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 다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고심해서 회의의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말이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라. 그래서 위라고 하는 말인 자리, 벼슬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일체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만들어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말이란 말. 자, 그건 뭐 복잡한 얘기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를 때도 천주교회에서는 하느님 우리의 국어의 저걸 따라서 국어 문법으로는 하느님이 맞습니다. 하느님이 맞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쓰겠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렇게 쓰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맞다 그거는 둘 다 맞아요. 어떻게 이제 발음을 해서 쓰느냐 이제 그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일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이게 두 주인이 나와.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은 우상숭배와 같은 말이죠. 그죠? 이게 아버지가 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주인은 오직 사부의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의 선생은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23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랬어요.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성도가 선생님으로 삼을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다. 예수님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요.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고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라. 선생도 예수님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라. 이 지도자라는 거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말은 공산주의자들이 다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저 북쪽 동네에 그 지고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도자 동지라고 그러잖아요. 지도자 동지. 근데 그 지도자가 잘못 지도를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중공도 시진핑 지도자가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그랬다. 성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두 주인은 아마 하나님과 재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돈, 재물이라는 말.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재물이란 말. 뭐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는 자기가 믿는 신이겠지만은, 그러나 신을 믿지 않고 그냥 신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보면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란 말. 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동남아에 가면은 다 불교국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이제 택시 안에도 불상이 있고, 가정에도 가면 제단이 있고 불상이 있고, 그러죠. 또 시장에도 가면 시장 입구에 불상 제단이 있고,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입구에도 제단이 있고, 막 그래. 식당에 가면 식당의 한 구석에도 제단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불교를 섬기는데 석가모니가 그렇게는 안. 근데 관광객들한테 바가지를 씌운단 말. 택시도 바가지를 씌우고 물건도 바가지를 씌우고. 근데 그는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가지를 몇 개씩 씌우고 막 그럴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바가지를 씌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주 대놓고 사기를 쳐 불상을 앞에 놓고, 그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길 원하시고 마지막에도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모든 이 세상의 물질도 내 것은 없어요. 성경에는 내 사람의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로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서 쓰고 있다가 이 세상 끝날 땐 다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준 그걸 갖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불의한 재물이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니까 하나님 건데 너 쓰라고 맡겼으니까 그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동안에 그것 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생명도 만약에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줄이는 건 줄일 수 있죠. 자살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죽는 날도 내가 정하지 못하고 죽는 시간도 내가 정하지 못해요. 그걸 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약에 생을 마감할 때에도 보고 싶은 사람 다 오라고 해서 다 일일이 대화하고 그리고 난 간다. 그리고 가면 돼요. 옛날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아무개 집사님 친정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시다고 해서 병원을 가는 산소호흡기 꽂고 이제 한참 몇 주간 동안 그렇게 계셨는데 위독하니까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갔더니 마침 점심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기왕 오신 거 점심 잡수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시죠. 또 거기서 간병인도 안 돌아가십니다. 이게 이렇게 한참 갑니다. 그래요. 간병인은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일이니까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생각하고 밥을 먹으러 가서 옆에 식당에 가서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위독하시다고 아무래도 가실 것 같다고. 밥 먹다 말고 대충 저거 하고 막 오니까 벌써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참 죄송스럽고 막 그런데 마지막에 예배 한번 멋지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사의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가시면 참 좋은데 그 시간 밥 먹는 시간 20분 그 정도를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 많은 시간 중에 말이죠. 그렇죠? 하루가 24시간 아니요. 20분도 못 참고 가신단 말이에요. 혼자 가셨다. 그런 걸 보고 참 내가 너무 지금도 그 생각하면 좀 소무하기는 해요. 먼저 그냥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괜히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하다가 목사가 마지막 임종하는 것 임종할 때 목사의 축복에다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거 기억하세요. 임종 상태가 되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와요. 왜? 가보지 않은 세계로 지금 막 갈 거거든요. 그죠? 죽음 저편을 여러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낯선 곳은 다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그 죽음의 순간으로 떨어질 때에 부모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재물, 모아놓은 통장, 액수,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그거 어떡하냐.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그 짧은 시간이요. 0.1초나 되는가 1초 정도 될까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주마등같이 쫙 지나가요. 이게 죽는 거로구나. 그렇지. 이제 내가 죽는데 죽는 게 이럴 거로구나. 그만 시면으로 떨어지면서 그 생각이 나. 내가 어떻게 될까 죽으면. 그때 제가 이제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그럴 때잖아요.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왜? 성경만 읽었지 성경에도 죽음 이후의 삶이 자세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죠? 대충 어떻게 짧게 거기는 낙원이고 그런 것만 나오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은 시간에 가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란 말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목사의 축복기도 예배 한 번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물신주의라고 하죠. 물질을 신으로 삼는 주의,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 오늘 사람들의 대부분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일생을 보장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이게 사단의 속임수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고 뭔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이게 뭐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이 가면 그 생각이 자꾸 희미해져서 망각이라고 하는 장치가 우리 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잊어버림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생 동안 모은 돈을 친구한테 다 사기를 당했다. 아주 친한 친구한테 다 사기를 당해서 거지가 되는,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잠도 안 오고 화가 나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저 동남아 쪽으로 가서 살아보겠다고 왔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림이 없으면 대부분의 특별한 거 외에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세월이 가면 약해질 수 있고,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성령 부음, 기름 부음이잖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체험받고 충만히 받는 거예요. 이 전기도, 이 불을, 이 밝히는 전기도 계속해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전기가 빛을 발하지 못하죠. 선이 끊어지면 암흑세계가 된단 말이죠. 우리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성경 읽기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내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설정되어져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너희는 확증해보라. 그렇습니다. 능력과 기적은 확신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왜 세상 것,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으면 안 되는지, 오늘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0절 곧 내려가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그 밑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옛적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심판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젠 물이 아니고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늘과 땅과 체질은 사람이죠.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7절, 10절, 12절에 모든 것이 불탈 것이다. 하늘까지도 불이 탈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본다는 말은 믿는 자들은 그 불에 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다 불탑니다. 그러니까 불타서 없어질 것을 주인 삼으면 그것이 불탈 때 함께 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그 1장 23절은 23절 25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멋있는 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그런 말. 모든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예요. 풀은 말라. 그리고 사람의 영광,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랬다. 그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여러분 보세요. 벌써 저쪽 거는 시들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꽃이었는데 시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아야 된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사람도 만드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주인 삼고 붙잡아야지.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세상 종말에는 모두 불타 없어질 걸 붙잡아서는 그때 없어질 때 함께 그의 모든 삶의 공적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그런 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각 사람의 집을 공적을 시험할 텐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냥 있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밥만 먹고 살든지 고기 먹고 살든지 출세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집을 짓는 거라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불로. 불로서 하면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다 불타죠.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을 금과 같은 믿음이라. 왜?
그러면 불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오직 그분만 주인으로 삼고, 물론 다른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 뭐 출세하지 말아라, 열심히 즐기면서 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주인 삼고 그분과 함께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